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생태윤리 8번째 강의인데, 오늘 신학적 응답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의 낙관론을 비판하는 신학적 흐름 두 교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영호 교수의 기후위기와 기독교고, 하나는 이제 장윤재 교수인데, 이건 이제 편집이 여러 학자와 또 환경운동가들의 책이라 그랬죠. 소개했던 여기 들어있는 장윤재 교수의 소논문 두 가지가 다 그 모더니즘의 그 바꿔야죠. 모더니즘의 낙관론, 이성을 신뢰해서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극대화되면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 신학에 정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인간은 신이 없이도 혹은 신이 있어도 이신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신에게부터 위임받은 능력 그리고 자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모더니즘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이제 다원주의 신학이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있는 그 사조 있으니까 이건 되게 기독교 신학에 또 교회에 유리한 것이다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연구재단 후원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또 다른 별도의 큰 주제고, 자, 이 기후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에서도 제가 파악할 때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더니즘의 낙관론, 소위 진보, 성장, 또 경제적으로는 뭐죠? 경제사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가 다시 강조점을 갖게 되는 신자유주의. 이건 뭐겠어요? 시장의 자율 기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다음에 기업 친화적인 거잖아요. 노동자들이나 약자 뭐 이런 소위 윤리적인 어떤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기업의 생존, 그다음에 시장의 확대, 매출, 그다음에 나라로 봐서도 경제 성장.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반세기 정도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경제의 스피릿의 어떤 큰 흐름이었는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서 아니구나, 시장 자율에 맡기면, 특별히 뭐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금융 자본의 이 거대한 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정말 이 나라가 망할, 혹은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닌데 싸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헤지 펀드들, 뭐 그 얘기도 또 너무 긴 얘기라서 생략을 하고, 어쨌든 조영호 교수가 이제 책으로 썼고 비교적 최근에 냈습니다. 2021년에 기후위기와 기독교라는 책을 냈는데, 굉장히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 한 분답게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핵심 문장 몇 개를 좀 소개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읽으라고 제가 책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생태적 위기는 자연 자체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생긴 것이다. 특히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계몽주의의 핵심이잖아요. 협소해진 자연 이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근대적 프로젝트, 모더니즘의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적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는 겹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 사회,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는 거죠. 소비 사회는 무한 경쟁을 내면화시키므로 경쟁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내면화된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을
단지 경제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미덕을 찾을 수가 없게 모두 경쟁자로 만들고 나의 순이익 혹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기업의 순이익 증대에 나는 기여하는 인간,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창조 신학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돼 있고 이 세상의 생명도 선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상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모더니즘은 그런 인간형을 배제하고 기능적인 인간, 능력 있는, 소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고학력 스카이 나오고 뭐 토익 점수 높고 그러면 대기업의 정규 사원이 되고 이제 나중에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생기고,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임시직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인턴으로 돌리다가 자르고 또 쓰고, 뭐 이런 경제 구조가 자유롭게 되자는 게 신자유주의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생각 못하죠.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 증대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이웃을, 또 공익 이런 걸 살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생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쟁과 성장, 자기의 이익에만 매진하게 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 이런 과학적, 사회적, 경제학적인 이런 담론들과 어떤 윤리적인 그런 학제 간의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역할을 신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이 바로 무슨 정치 경제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통찰과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스 요나스의 책임 원리, 생명의 원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계속 성장의 악센트를 두면서 지속 가능성을 그냥 곁다리로 붙여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악센트가 어디에?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존, 저도 그렇게 이제 중요 용어를 바꿔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윤리학의 큰 모토를 저는 지속 가능한 공존이라는 개념을 지금 해서 저도 어떤 논문들, 그다음에 이 책의 그 구조를 만들어 가서 몇 년 뒤에 따로 출판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배려하는,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면에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인류들도 공평하게 지구의 자원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의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소위 선진국들이 많은 탄소 발생을 했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일차적인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도, 이제 근대의 모토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여기에 우리가 꽂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매몰돼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문장을 보면 기독교 윤리는 생태적 종말론, 그 다음에 영구 성장.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비관에 흐를 수 있죠. 어차피 망할 건데. 그 다음에 영구 성장,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죠. 그 사이에 긴장의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 그 다음에 망한다. 이 이분법에서 가운데에 상생의 길이 있지 않냐. 여기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 신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붕괴 시대라는 큰 책에 들어있는 소논문, 장윤재 교수의 기후붕괴, 문명의 전환,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자, 이 신학의 재구성은 맥페이그의 용어였는데 그거를 빌려와서 장 교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신자유주의의
포섭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물론 좀 지나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당연히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쫓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 대부분 70~80% 되는 사람들이 다 몰표를 줬고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제가 성서윤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 또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6.25 전쟁이라는 맥락. 아직도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유물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그 극단까지 물론 가는 일이 쉽게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한국교회 사람들 지도자로서는 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극단적인 방향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긴장하는 거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좌파고 빨갱이고 교회가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교정이 사실 건강하게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통일도 허락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각 지역의 모색과 그다음에 장하준 교수도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지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게 지금은 선진국들이 빗장을 여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해야 돼.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어. 규제를 하면 안 돼. 관세를 붙이면 안 돼. 계속 그 말 하는데 본인들 나라들, 선진국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면서 성장해 왔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생긴 다음에 모든 규제를 풀어서 맞짱 뜨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체급이 뭐 100kg 선수하고 50kg 선수가 똑같은 글러브를 끼고 맞짱 뜨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장하준 교수의 요점이에요, 그게. 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그리고 뭘 가지고 성장한 거냐?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면서 동시에 환경은 급격히 오염됐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에 몰입돼서 무조건 성장.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뤄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고 그게 어떤 그 주석과 그 소위 공산당 그 간부들의 치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양면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태양빛을 골고루 내리시고 지구의 70%가 물, 수의 자원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교회가, 신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글로벌화, 대형화가 아닌 경제 지역화,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농어촌 교회의 연대 같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에만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공정한 무역, 그 다음에 지금 가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린이들을 착취해서 만든 물건이다.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또 지역 화폐,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방이 지금 죽어간다.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대도시만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개신교에 가능한 자금이 3조 원 정도라고 2010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화폐나 그라민은행 같은 그런 서민을 위한 은행 그 재활을 돕고 서민들 대출도 해주고 다시 또 서민들이 창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을 개신교 연합으로 설립을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라민은행의 신비가 뭐예요? 우려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다 뜯겨. 배째라 그러고 안 갚을 거냐.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이 유지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자,
맥페이그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맥페이그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난다. 그래서 사실 지구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된다. 이 땅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관심을 둬야 되고 여기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너무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을 해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의 시총이 3,000조가 넘었고 올해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이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고금리 행진이 가는 가운데 이런 소위 기술주, 그래서 어제 주말에도 우리나라와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특급 부자들을 양산해낸 거예요. 신자유주의 4, 50년 동안. 그래서 미국의 400명의 부자가 하위 50%인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얘기하잖아요. 400명이. 이건 비율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강제로 이걸 뭐 공산혁명으로 뺏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과 이들의 자선, 자발적인 나눔,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는 부과하는 세금을 설득력 있는 소위 정의에 입각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소위 그 초특급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검토하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400명에게 1%만 부유세를 받아도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 기아의 문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설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을 해체시킬 수 없는 것이고 더 전략적으로는 이들에게 부유세나 환경세를 부과해서 재생에너지나 또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재활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서 또 하나의 큰 주제고, 제가 지금 또 세 번째 한국연구재단의 세 번째 지원받아서 이건 내년에 제가 이제 후반기에 써야 되는 논문인데, 기본소득과 생태윤리, 불로소득 환수 이 세 개의 개념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개에 결합해서 제가 이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복지를 단순히 늘려라 일 안 하는 거 쥐가 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줘? 이 부자들의 반발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상생, 공존, 지구를 살리는 길과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논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신학이 나가야 되는 큰 흐름의 변화인데 여기에 아직 동조가 안 되고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위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회에서 정 박사는 부르기가 무서울 거라고, 뭐 당장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이나 전도, 그다음에 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건 치유, 가정의 뭐 화목, 소통 이런 쪽에는 강사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 경제윤리, 경제정의, 불로소득 환수,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들으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고 담임 목사도 왜 그런 강사 불렀냐고 할 수 있으니까 정 박사를 초청을 못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해서 그래서 내 유튜브도 인기가 없고 강사로도 안 부르는구나. 나는 가난하게 또 유명하지 않게 살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요. 친한 후배가 저한테 유튜브 내용은 좋은데 이 비주얼에 신경 좀 쓰고 컬러풀한 옷도 입고 여기 나비 넥타이도 하고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자막이 슝슝슝슝 지나가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이 여기 좀 빵 터지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뭐 이렇게 꾸미면 선배님 유튜브도 더 많이 알려질 거라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도와줄 인력도 없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긴 또 다른 큰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
문화와 독해, 이 다이제스트 유튜브의 문제들인데 문화 문제 다룰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오늘이 가장 긴데 큰 문제니까 이 주제가 사실 모더니즘 하나를 논한다고 해도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사회에 기여한 큰 순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철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강조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탈근대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를 해도 근대성 전부를 다 없앨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지나친 부분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개성 문예 사조의 또 사상사의 충돌이고 변화다. 신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더니즘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극복해서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의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